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연우도 가서 뭐 엄마랑 같이 봐도 좋고 아니면 이모랑 같이 봐도 좋고 같이 한번 보세요. 연우 가서 같이 이모랑 볼래? 엄마랑 볼래? 같이 앉아서 봐. 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벌써 사순절도 5째 주예요.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르죠.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 주간을 지나갑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6절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합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살폈죠. 첫째, 근데 만약에 할례나 무할례나 둘 다 상관이 없다면 왜 굳이 바울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신랄하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12절이었죠.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뭐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냥 스스로 자기 몸이나 베어라. 자기 몸이나 거세하거라. 할례하려면 자기 몸이나 베거라. 굉장히 신랄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함으로써 유대인이 되기를 강요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에게는 이것도 필요해라고 다른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는 행동이었죠. 그렇죠?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전의 삶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던 혹은 율법이라는 굴레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데 이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는 어떠한 행동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 돌을 파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싸우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만약에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하다면 혹시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은 아닐까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또 사랑으로 역사한다. 결국 뭔가 또 일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또 다른 종류의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나 혹은 이런 윤리로 환원되기 굉장히 쉬운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를 말했으니까 이제부터 윤리를 얘기해 봅시다. 삶을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되기 굉장히 쉬운 본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우리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오래 다니신 분이 많겠지만 교회를 좀 다녔다면 익숙한 본문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익숙한 본문 어디에 있습니까? 22절하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뭐뭐뭐뭐뭐뭐다. 그렇죠? 뭐 그건 다 뭐 되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가치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수련회 가면 조 이름을 뭐 그런 걸로 한다든가 옛날 우리가 뭐 갈 때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또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목록들이 있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이 대조되는 거죠. 육체의 일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말은 사실 단수 복수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단수 복수가 뭐예요? 하나를 나타내는 건 단수고 여러 개를 나타내는 건 복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9개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단수로 하나 복수로 하나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헬라어는 일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나름의 어떤 통찰을 줍니다. 뭐 이를테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좀 사랑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인내는 잘하는 편이지. 뭐 약간 뭐 그냥 말하자면 그렇죠? 나는 좀 인내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편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물론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것은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잘할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이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융합돼서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육체의 일들은 복수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많은 악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다 걸릴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이런 죄악이나 일들이 우리에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거기에 관한 지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윤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갑자기 윤리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좀 어색해요. 그동안 바울이 해왔던 말과 뭔가 어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실컷 율법의 행위를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너희를 다시 족쇄에 얽어매는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다시 윤리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서 바울은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더 해볼게요. 1절에서 말했던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돌아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유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갑자기 그리고 윤리 얘기를 하면 자유와는 사실 상충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 SNS에도 올렸지만 연우한테 이번 주에 제가 연우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물었어요. 연우야 학교에서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뭐 연우가 뭐라 그랬냐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쉬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평범한 아빠 엄마도 그랬어. 맞아. 아빠 엄마도 어릴 때 쉬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 쉬는 시간 10분에 그때 나가서 잠깐 농구하고 쓰레빠 신고 나가서 10분 동안 농구하고 오는 시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랬죠. 그거 말고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뭐가 좋아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점심시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사실 저희가 제일 좋았던 시간은 그 10분에 잠깐 나가서 노는 시간, 잠깐 자는 시간, 점심시간 혹은 도시락을 몰래 까먹는 시간, 이런 시간이 기억에 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대략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 연우가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냐 그러면 학회가 아니라 학회 중간에 쉬는 시간, 뭐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 뭐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에서도 제일 좋은 시간은 점심시간, 뭐 상사 욕하는 시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남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여겨요. 그렇죠? 그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들여다보기라도 하듯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니 뭡니까? 다시 종이 되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또 거봐, 또 윤리, 교회는 착하게 잘 살라고 이런 얘기 안 해? 한술 더 떠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아니 그동안 계속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또 뭐예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 가운데 잘 다 요약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렇죠? 근데 사실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율법을 들먹이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의 노예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읽어올 동안 율법의 노예다라고 말했지만 율법이 악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울은 그 율법이 사랑과 연관된다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법이 사랑과 연결됩니까? 신호등을 건널 때는 파란불에 건너야 돼. 이게 어떻게 사랑과 연결되나요? 아 이건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사람을 보호한다. 뭐 어쨌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간섭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오경을 얼마 전에 다 읽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누차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비유해요. 하나님이 남편이면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하는 거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배신한 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아내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준거 틀에서 벗어난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려고 주신 건데 결국 이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려고 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바울이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율법이 우리를 유죄하다라고 선고하는 데서 벗어나서 무죄하다,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는, 다시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5절을 보면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랑을 서로 피차, 즉 뭐예요? 공동체 관계로 돌립니다. 이거 이런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서로를 먹어치운다면 피차 망할 겁니다. 이 최근의 신학학자들은 이 15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 공동체 안에 그냥 말다툼 정도 있었던 게 아니라 물어뜯고 먹어치우는 이 짐승의 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분열이나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 편지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성도들의 분열을 가리켜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먹어치우는 이 짐승들끼리 서로 먹어치우는 이 식충행위, 식인 서로 자기들끼리 먹어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에다 지금 교회의 분열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분열이 심각한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겪어오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교회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열과 서로 물어뜯는 일이 없었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졸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서로 물어뜯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다면 참 다행이고요. 괜찮은 교회에 있었다면 참 다행이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바울의 경고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바울은 뭐냐면 이 육체의 기회를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공동체의 분열에 적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탐욕 혹은 개인의 윤리,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죄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덕으로 작용한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된 이분법이 있어요. 잘못된 이분법이 있는데 뭐냐면 육체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약하다. 육체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약하다라고 말하려고 언급된 게 아니에요. 우리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13절에 보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래서 이 육체가 악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분법이 있는데 뭐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분법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주 많이 생각하죠. 우리 육체는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이분법이에요. 우리 몸은 악하고 우리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 렛대의 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극락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은 썩고 우리의 영혼은 그 렛대의 강을 건너가서 극락을 누린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육체, 한 몸이고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부활한다라는 얘기는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함께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육체가 악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 모든 잘못을 돌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으니까 누가 AS 해야 돼요? 하나님이 AS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면.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선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16절 이하부터 대조되는 그 육체의 욕심과 혹은 육체의 일들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이죠. 이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 몸을 가리켜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욕심이죠. 그렇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죠? 우리가 혹시 소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게으르고 게을러서 뭐 못 일어나서 이런 걸 못했어. 그러면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시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시하나요? 성령을 거스르라라고 지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성향은 19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긴 목록, 더 많겠죠, 죄가. 그렇지만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죄의 목록은 굉장히 많은데 4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적 비행이에요. 그래서 거기 2가지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3가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어떤 성적인 비행에 속할 겁니다. 이걸 첫 번째 범주로 엮을 수 있겠고요. 2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인데 2가지가 나타나죠. 뭐가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 다른 신에게 비는 이런 행위, 이런 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어떤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째 목록은 굉장히 긴데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다 비슷한 이야기죠. 뭐예요? 파벌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팔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4가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문제로 삼았을 부도덕하거나 어떤 방탕한 행위들 2가지가 나오는데 술 취한 것과 방탕함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재밌죠, 여러분? 어떤 거는 굉장히 가벼워 보이잖아요. 술 취한 것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뭐 술 취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고 방탕,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너무 괴로워서 술을 좀 많이 마셨어 이런 얘기를 이게 죄다라는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향락에 젖어 있는 것, 방종한 것, 쾌락을 쫓는 것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러한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이런 행위와 그 다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가치라든가 혹은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일탈이든 어떤 사회적인 분쟁이든 우상 숭배든 이 육체의 일들은 다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죄의 목록이 어떤 것이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21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좋은 교리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행위는 죄일지 몰라도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좀 지었어.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바울은 이런 식의 구원 지상주의가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잘 살면 좋고 잘못 살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리인 거죠. 열심히 살지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한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형태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할 수 없지 뭐.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잘 살면 좋고 잘못 살면 할 수 없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식의 구원지상주의가 들어설 여지를 두지 않아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이 지키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다행히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고를 무너뜨려요.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우린 이렇게 못하니까 우린 다 구원 못 받았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사실은 복잡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울의 말은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풀다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잘못 빠지기도 한다. 그렇죠? 정말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거듭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살아간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의 열매는 뭡니까? 여기서 22절과 23절이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죠. 우리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협박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 결과를 성령께서 책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왜 이렇게 뭐가 결과가 안 좋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의 어떤 형통함이 있지 않아도 뭔가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치들도 얼핏 보면 개인적인 양상처럼 보이죠. 내가 해야 되는 열매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얻어야 하고 그것을 얻어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말할 여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것이 나타나가 맺게 될 열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과 연결된 관계적 양상이죠.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사랑과 희락과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치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사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앞에 나오는 죄의 목록도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에요. 앞에 육체의 일들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너를 향해 이웃에게 사랑을 성취하는 그런 가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웃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죠. 그렇죠?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어떻게의 문제가 더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 이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모든 가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모든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오해를 가져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나오니까 정욕과 탐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과 탐심과 함께. 그럼 강조점이 뭐예요? 육체죠. 그렇죠?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육체를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런 개인 윤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해요.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육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표현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목록과 함께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성향을 이미 죄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날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말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나라는 중심의 가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자주 실패해요. 하지만 바울의 주장은 명확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로 불리는 이 모든 가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모든 가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미. 그러므로 더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따르는 그러한 선택이 계속된다면 고민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라는 이 모임 안에는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성령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바울이 왜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까? 앞서 언급한 15절처럼 마지막 26절을 보면 다시 서로에게로 돌아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이 삶이 드러나는 장소는 결국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라는 거예요. 공동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는 개인적인 것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른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발현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유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니까요. 그렇죠? 말씀을 좀 맺을까요? 오늘날 현대인에게 종교는 사실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져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는 윤리와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면 뭔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가 현대인에게 다소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부끄러울 때가 좀 있죠. 하지만 종교는 어떤 윤리를 함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단지 윤리를 함양하기 위해서라면 꼭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기보다, 혹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데서 출발해요.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택하셔서 그 인간을 이 세상 안에 넣고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보존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하고 파괴하고 도구화해 왔죠. 아담과 우리 연우가 벌써 연하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에게 정말 죄가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읽히기도 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단순히 죄의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돌리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보통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뜻은 비동사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영어 이다, 이다라는 비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존재, 사람.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도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슬러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전에서 나눴던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초등학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삶, 이 모든 게 우리의 이전의 중심 가치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고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런 이 세상의 가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치에서 비로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방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옳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올 수가 없어요.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 안 할 수 있습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게 모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슬러서 행하는 모든 가치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만약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점점 그러면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런 가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방종과 탐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고 이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세상을 창조합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충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창조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세워놓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타락을 그대로 쓸어버리지 않고 왜 굳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섬겨줍니까?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아들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가치, 이 세상의 기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게 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과 기쁨을 함께하는 삶으로도 나타나고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을 참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향한 자비로 나타나고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향해 변치 않는 신실함, 충성됨, 변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당을 짓는 대신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향하는 절제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가서 각자 노력하세요. 이래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바꿔 얘기할게요. 이런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향해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시다. 나를 세울수록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은 육체의 일들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일들을 막 애써서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좌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 분투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다 포기하고 나의 옛 습관을 따르고 이런 행동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 어떤 이런 사랑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혼자 무언가를 하느라 그러다가 안 돼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체를, 세상을 따르는 모든 가치와 삶의 방식을 버리기로 이미 버렸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미 버렸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을 따르려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서로를 향해 맺게 하여 주십시오.